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욥기서 5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와 회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에게 재앙이 임하였다 하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 친구들이 욥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알아보기조차 어려운 욥의 형편과 곤고함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 애통함을 가지고 7일간 주변에 있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요, 각기 자기 처소에 있다가 욥에 당한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대만 출신이고요, 발닷은 수아 사람이고, 나아만은 나아만 사람 소발도 이렇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성경 욥기서 2장 12절을 참고해 보면요, 눈을 들어서 욥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부리면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주저앉아서 욥의 곤고함이 너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하늘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실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욥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세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로 추측이 되는데 출신은 대만 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만 사람들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에돔 지역에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찾아온 건데, 성경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요, 좀 떨어져 멀리 살면서도 욥의 친구가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엘리바스가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 발닷과 소발에게 연락을 해서 욥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자기의 그 느낀 감정을, 욥이 당하는 아픔과 놀라움으로 인해서 7일 동안 같이 함께 있어준 아주 귀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성경을 좀 빌려보면 신중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면면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침착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하고 또 심히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허둥지둥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바스는요, 성경 표현을 빌려보면 깊은 밤에 만물이 잠들어 고요할 때에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한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환상을 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처음에는 욥이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욥이 빛나고 천연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는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슬픈 자요, 약자에겐 철학자였고 인내자였고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왜 자신의 문제는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무고히 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회복하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정치를 하시는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은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치에 관해서는 전문가인데 말씀에 관하여서는 피상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두 부분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시느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선생 못해 먹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들 만나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을 다루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요. 고등학교 부모님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보면요,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못해 먹겠다, 그래요.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붙여보면 토론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고 원인 분석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아무리 공영방송에서 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도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기야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성미 집사님이 토크쇼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예배를 드다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바로 대각선에 앞에 있는 젊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붙들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급기야는 뭐예요? 낄낄거리고 웃고 목사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회개한다고 외치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미 집사가 그래요. 진짜 내 새끼 같은 거 한 명 줘받고 싶다고. 그것이 집사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독이 돼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부모도 포기를 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죄를 짓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내려오게 되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품으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는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역설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지만 징계하심이 없다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엔 참 좋겠지만 결과는 비참하리만치 타락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것도 일부 예배 이후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현대 교인인데 소망의 말씀, 기분 좋게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시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강요하고 설교를 하면서 자꾸 붓을 들었다 내렸다는 그런 저의 모습이 저도 실제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사람 노릇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한 목사의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되었으면 반드시 뭐야?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경히 여기면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 흐름 속에서 징계하시는 걸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에게 순결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징계가 내려올 때 그걸 받는 자가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아이의 잘못을 보고 그냥 놔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러서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누가 그 아이에게 훈계를 하고 매를 들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내 목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언정 이런 개인적 위험한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징계 가운데 욥에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하고 친구에게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을 때마다 더욱 순결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깨끗하셔야 돼요. 더럽고 냄새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대통령까지 하고 수십억의 수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업의 돈을 받고 많은 정치가들의 돈을 받아서 교회 이름을 어렵게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들고 얼굴을 들고 백성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TV에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라고 칭하며 순결한 생활을 요구하시는지, 정말 순결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하심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기도 생활, 우리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내려놓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지금부터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 목회 현장에서 제가 정년이 다 되어서 내려놓을 때 사람들 모습에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저분은 참 깨끗하게 살았다, 무력에 물들지 않았다, 순결한 생활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인데요,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해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음과 더불어 통해 자복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참고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며칠 전 속독 세미나에 제가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와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점심시간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 얘기가 100%가 아닙니다.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요? 그러더래요. 내가 명함을 주면서 잠깐 저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영어 공부에는 문법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요. 말은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누가 몰라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더니까 이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저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하고 헤어지면서 오늘 목사님 만난 것이 나의 큰 행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내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면서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밀려오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흔적이 남지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타락을 하면 영적인 상처가 남고 그 아픔 때문에 고통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 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아시는지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동산지기로서의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이 두 사람에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동산 관리직이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거죠. 조종을 당하기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전을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어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제어하심이 없는 몸과 영혼은요, 순식간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 통로가 없어졌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영적인 어둠의 자식이어서 이 관계가 끊어졌는지 통로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의 통로 속에서 사랑이 오고 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간을 뭐라 그러냐? 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죠. 욥기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프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한 부분을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손으로 고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구약학자시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게 되고요, 말씀을 듣다가 회복하게 되고요,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요,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서 5장 19절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6, 7가지 재앙이 내게 밀어닥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참 앞뒷집에 살던 친구인데 지난주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부인하고 얘기한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부인이 그래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남편으로 왼수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알지요. 근데 건강검진 갔다가 정말 벼락 같은 소리 청천벽력이 들었어요. 암인데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도 살려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에게 매달려 애원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며칠 못 사실 겁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다가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어머니 속 많이 썩였지만 이제 며칠 못 사신다 그러니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집에서 모십시다. 그래서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누워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동창생들이 찾아갔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기를 죽은 뒤에 문상 가면 뭐하니 살아있을 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주소를 찍고 파주까지 한번 제가 가봤어요. 나는 아쉬움이 교차하더라고요. 정말 소꿉친구고 정이 많이 들었던 친구인데 늘 만날 때마다 아무개야 술 좀 그만 먹어라. 네가 그렇게 자꾸 술을 먹으면 동네 친구들이 벌써 7명이나 갔는데 너도 뒤따라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교회 다니길 권면했어요. 그가 하는 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술이래요. 제가 마지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일어나 기념사진 하나 찍자 친구들이 이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서 엉거주춤 앉은 제가 어깨를 마주대고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차서 숨을 못 쉬는데 복수를 병원에 빼면 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주 지났는데 지난주에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 7가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이 환난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 조건이 있어요. 징계를 받는 사람, 어미 꾸중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녁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회복까지 하신다. 여러분, 이 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